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같이 읽습니다. 무릇 혈기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면은 인류 사회는 어떻게 참 지금보다 발전된 모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여기 이제 오늘이 29일, 그러니까 27일이 부활주일이라, 부활주일을 기해서, 또 어제 아침에는, 새로운 어떤 종파라 그러나요? 아직까지 뭐 분명한 그거는 아닌데, 분명히 기독교라고 불리는 어떤 그 대표적인 물결이 새롭게 나오겠다 하는 내용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천주교, 개신교라고 구분되어 있고 두 가지 구분되어 있는데 천주교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개신교라고도 부르지 않으면서 이제 이 기독교라고 불리는 이 전체를 다시 말하면 종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제는 하나로 묶어서 뭐랄까요, 사탄을 대응하는 하나의 그 어떤 체제, 어떤 조직 그로 나아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생긴다. 그런 것이 개신교라는 그거는 1517년을 기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천주교란 이름을 부르는 그 시점하고 지금부터 천주교가 어떻게 됐다 하고 오래전에 가는 거는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517년을 개신교가 출발했다면은 지금 2012년을 보고 새로운 어떤 종파가 나온다 했을 때 500년이라. 그 500년이라는 것을 앞으로 나가면은 1517년에서 500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건은 1096년이거든. 그럼 1096년을 천주교의 어떤 출현, 이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기점해서 불교, 이슬람교, 여러 가지 종교라고 이름하는 것이 그때부터 나오거든. 그래서 그때는 천주교에 불리는 그 이름 자체를 이렇게 구분하는 객관적으로 하나의 종교 형태로 부르는 것이 천주교를 1096년으로 본다면은 그거보다 500년 전, 590년 교황령 그레고리우스 1세에서 교황령으로 나타낼 때는 이거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또 다른 어떤 뿌리, 지금의 우리가 보는 교황제도의 어떤 출현, 하나의 제도로 보는 거죠. 교황제도. 그래 보고 이 교황제도를 내용을 나타낼 때는 이미 그때는 이슬람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유대교도 불러지지 않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이제 590년으로 500년을 조금 더 나가면은 예수님의 이제 교회의 어떤 형태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황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형태의 또 다른 모습이다. 또 다른 모습.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대를 보면은 진정한 교회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것을 교황이 교회라 할 수 없고
또 천주교를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개신교를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이런 그 500년 단위의 분명한 흐름을 본다면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전 인류 가운데 나타나야 될 하나의 어떤 뭐라 할까요? 나중에 어떤 형체. 어째 히브리서 11장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다가 연결하면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런 내용으로 교회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교회론이 아마 그렇게 발전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500년, 지금부터 500년이 지나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안에서 지금 현재 이 어떤 그 형태의 분명한 그 종파라고 할 수 있으면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교회는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분명한 그걸 잡는 거지, 형태를.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어져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 교회, 여기에서 2500년이 지나서 2500년대가 지나면은 한 500년 지나면서 전 인류는 이제는 사탄을 정체로 하는 거기에 대응되어지는 분명한 어떤 두 가지 어떤 분류가 나온다. 우선 교회라고 하는 것의 전체 종교의 모습에서 앞으로 2508년에는 그때까지 가면은 새로운 종파의 어떤 분명한 형태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 500년은 3008년 되기 전에 500년은 모든 그 인류가 완전히 이 종파와 관계되어져서 그 속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요 내용에서 분명히 인간들이 분류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3008년 되면은 사탄의 그 분명한 대항을 하게 되고, 이런 그 구분이 나오면서 인간들의 그 살아가는 삶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진정한 교회는 오늘날 지금 우리 현재 교회에서 보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교회 형태 안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지금의 모습은 간절히 찾는 자예요. 간절히 찾는 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표현하는 지금의 시점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앞에까지 지금까지 사실은 참 교회가 분리된다, 교회가 이렇게 종파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는요 안 했어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에서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교회가 갈라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냥 참 달라지도 일단 그 모체를 안고 천주교를 안고 개신교가 나오듯이 또 이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이 모든 것이 종교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 모든 것에 대한민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하고 그걸 모델을 해서 어떤 모델을 지향하는 모델은 분명히 놔두고 있었지만은 새로운 종파의 출현에 대한 것은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라는 것은 이번에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 본 적, 진정한 내용의 어떤 부활, 이것 자체는 뭐 까마득하고 그거 상실한 지는 이미 부활절 연합 예배를 지금까지 내가 빠짐없이 참석하지만은 매년 여기 오스부터
십몇 년 되고 한데 부활이라 하는 그 내용에 우리는 철저히 형식적인 교회가 얼마나 그 연합적으로 활동하는 것 중에서 부패한 모양을 보느냐, 행사 자체를 마치 그 어떤 그 교회 헌금하는 부활절 헌금을 통해서 연합회가 운영하려고 하는, 연합회 운영하는 데에 그 어떤 그 기금 모으는 하나의 장소로 그런 행사로 전략되어지는, 그건 뭐 분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모습을 견제해 온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부활절 연합명세, 이번에는 그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 해마다 하다가 이번에는 상목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상목에서 하는 이 여러 가지 내용을, 진행한 내용을 보면 안내자라든지, 그게 그 목사님들 나와서 그 준비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성가대원들의 그 운영,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말이에요. 형식, 정해진 형식, 즉 교회에서 하는 일반적인 형식에 준한 내용의 가장 나쁜 모습. 도대체 저러한 봉사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 출처에 대한, 그 근원에 대한, 왜 이런 봉사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전혀 고민이 없어요.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자기 개인이 받아들인, 자기 개인이 해석되어진 그 형태에서 고마 종사하는 거요. 의뢰이. 뭐 그런 거는 식당에 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 어떤 단체 같은 데 가도 의뢰이 나오는, 얼마든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에 이런 현상이 너무 확연하게 나타난 거예요. 교회에서 하니까. 전에는 연합회 체육관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보이는 거지. 그냥 앉아서 오마 예배 드리고 멀찍이 설교하고 이런 안 보이는데, 이번에 상모교회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막 아주 절실한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참 엄청난 주제의 이 어떤 절기를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그런데 나중에 이제는 목사님이 또 강구를 하는데, 아까 그건 내가 말한, 그걸 노골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부활절 연합예배 그 운영을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한다. 이런 거는, 뭐 그런 거는 연결은 다들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거다 설명을 더 붙이는 것은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을 통해서 1년 연합회 총경비를 쓴다. 이런 망발이 어디였어? 이런 망발이. 나는 망발이라 생각하지. 너무 아나무인적이다. 그걸 목사가 강고를 한단 말이에요. 치명적으로 결정적인 내용은 사실은 강사한테 있어요. 강사. 성경 해석을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갖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나오는 거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여인들이 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안식 후 첫날이라 하는 이 강조는, 이거는 개신교에 있어서, 개신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떤 줄기에서, 정말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안식일에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여자들인데, 그 사건을 일으킨 그 흐름이 여자들인데,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무덤에 간 발걸음이 믿음이 없다 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무덤에 간 여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은 믿음에 대한 내용,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믿음을 해서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라고 할 입장도 아닌 현재 있는 우리가 무덤에 찾아간 여인에게 믿음이 없다. 성경 해석을 저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의 그 중심, 안식 후 첫날이라 하는 용어가 오늘날에 2000년에 걸쳐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이 내용에, 그 내용에서 참석한 사람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 믿음의 차이에 대한 내용의 그 갭이 너무 큰데 저렇게 해석하는 자체가, 그러면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간 사람들의 그 중심,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느냐 안 받아들여졌느냐,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오늘 예배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거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내용인데, 분명한 현장이 그런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믿음이 없다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분명하게 이제 갈라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갈라져요. 간절히 찾는 자를 주께서 만나주시는데, 교회라고 하면서 천주교와 흐름을 속에서 개신교로 해서 지금 넘어오는 지금 이 구조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지금 안에 개신교 안에서의 형식적인, 너무 겉모습적인 이것이 기독교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 거기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이 문화적인 요소에서 넘어오는, 서구에서 넘어오는 형태를 그대로 서양에서 가서 공부하고 와서 거기서 유학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거, 거기서 몸에 익힌 거, 그것 그대로 대한민국 교회 현장에다가 접목하면서 여러 가지 좀 예배 형태의 여러 가지 교회에서 남아있는 수많은 어떤 요소들에 보면 이 진정성이 없다. 이게 진정한 예배에서 나아가느냐, 안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는 이런 내용, 앞으로 이 내용이 아마 새로운 종파를 일으키는 어떤 분명한 그 흐름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어제 5가지 했는데, 5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심은 왜 이런 용도로 가야 되느냐, 왜 이 흐름이 가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한 인간의 삶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제 구분되어지면서 한 인간의 삶은 철저하게 전도적인 자세, 하나님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낼 것인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여기에서 철저하게 구분되어져야 돼.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어디서 나가냐, 멀리 나갈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살자고 하는데 사는 것에 제일 먼저 되어지는 것이 입으로 가는 거예요. 입으로. 입으로 먹잖아요. 먹는 입을 통해서, 먹는 시간을 통해서 우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 그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 먹는 걸 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 이 표현이요, 개인에게서부터 나오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야 되는데 하지 않는 지금의 흐름에서 진실로 자기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으로 시작되는다. 꼭 뭐 예배 시간 참석할 것, 꼭 어떤 공중 예배 시간 안 정해놔도 돼요.
아니, 왜냐하면 다변화된 시간이기 때문에, 다변화된 이 개념이 시간으로 들어가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자기 개인의 날짜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거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으로서 주일을 분명히 예배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분명히 구분해야 될 자기 개인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첫날 매일 일어나서 매일 첫 시간에 다니엘 아침 기도를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자금 논의 기도회를 해야 돼요. 자금 논의 주일에 저녁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다음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주제를 항상 다르게 하면서 자금 논의 기도회를 온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활동하는 자기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되든지 간에 무슨 일을 종사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어떡하든지 자기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는다는 말은 즉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나는 믿으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 이걸요 삶으로 나타내요. 이런 내용이 기본이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출발되어지는 이 내용이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종파, 모든 종교,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쳐서 어느 종교, 어느 종파, 이슬람이고 불교고 힌두교 할 것 없어요. 과거에 불려던 종파라는 이 구분은 1096년부터 나온 거니까 그 이전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인간의 모습들, 그 이후부터 나타나는 어떤 종파로 불리던 내용이든 간에 한 개인이 살아있는 분명한 조건에서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간절히 찾는 자, 부활 후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절절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시작되고 온 인류에게 나타나면서 전 인류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에 목표를 하고 나가는 하나의 종파가 될 것이 아닌가, 또 나타나야 될 분명한 또 요구사항이기도 하니까 이것이 부활주일, 어제, 오늘 이 세 날에 걸쳐서 걸쳐하면서 다음 시간 하루만 더 이 스가랴서 2장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계속 갈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하니까 마치려고 해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